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며 주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사모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 이 시간 주님 생명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아들, 딸을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거룩하신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기 전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텔링,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많이 오며 가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이 단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취직이 참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취직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소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눈에 들어온다 합니다. 뻔한 장점을 그저 쭉 나열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수나 연기자,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단지 능력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고 사연이 있을 때, 스토리, 이야기가 있을 때 대중들의 마음이 그에게 특별히 향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야 그 공부가 깊이 있게 내 것으로 소화된다. 교육 이론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근래에 들어서 새삼스럽게 나온 단어 같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사람들의 곁에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옛적 할머니 품에서 듣던 옛날 이야기부터 해서 고대의 소설, 연극, 그리고 이제 현대 기술로 다채롭게 꾸며지는 드라마, 영화, 이러한 것들에 사람이 몰입하게 되는 것도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현실과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한번 정말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이나 청년기에 특별히 어떤 소설 이야기나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죠. 야, 이 소설, 이 게임의 세계가 진짜 내 세계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이 세계 말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게임, 소설, 이게 진짜 내 세계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꿈꿉니다. 소위 동화 같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그런 꿈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거야.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려서 배우자와 자녀와 좀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해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일궈낼 거야. 이러한 꿈이 결국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현실에서 만나는 황량한 각박함을 견뎌냅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허구, 가상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달라진 나의 미래를 그리면서 성공의 비법을 찾아다니거나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더 낫겠지. 이런 식으로 희망의 한 가닥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가슴에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어야 사람은 살아갑니다. 지탱하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나를 정말 참된 실제의 자리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신기루로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가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몇 가지 명제로 요약 정리를 한 그런 요약본이 제공되면 우리가 믿음을 얻는데 훨씬 간편하고 쉬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길게 펼쳐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세심하게 인도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새로운 삶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이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엉뚱한 것 기웃거리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무너져버린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깊은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새 세상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나름대로 붙잡는다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구원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지 못했고 새 세상을 이루신다는 그 본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인생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 그들이 붙잡고 있던, 기다리던 참 이야기가 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황망하게 닥쳐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소위 엠마오 이야기라고 잘 알려진 이야기 후반부만 시간 관계상 읽었습니다. 앞의 이야기 대강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죽음 앞에 황망하게 무너져 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중에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행인인 척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일찍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의 본질이,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세상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멸하여지는 세상, 그래서 미워하던 것, 상처를 주고받던 것, 우리의 모든 무너져 내리던 절망,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 오직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끌어안아주며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세상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메시아도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력으로, 강제력으로 어떤 것을 굴복시켜서 이루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가운데 제자들 마음속에 일그러져 있던 이야기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인해 참된 이야기가 그들 마음속에 새롭게 심겨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주력하신 일은 오직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담당할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부터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들 속에 기록되어 있던 다른 일그러진 이야기들이 다 거두어지고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새로운 이야기가 온전히 그들 중심에 새겨져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기에 40일 동안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라는 표현이 이제 요즘 들어 그 표현에 있어서는 새롭게 대두된 것이기에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본질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시절을 지났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인생의 발자취를 걸어왔지.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온갖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절을 겪었지. 이런 이야기들이 내 속에 어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고 선택하는가라는 것은 지금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각종 이야기들로 인해서 정해집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느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 바로 복음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옛부터 들어온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시며 오늘 새롭게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에서 그 이야기가 내 중심에
핵심 이야기가 될 때에 우리는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그 황량한 사막 같은 그 인생길에서 그 이야기로 인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만이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을,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다른 이야기들, 내가 가치 없다는 이야기, 내가 어릴 적부터 너무 불행했다는 이야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이야기, 참 나에게 원망할 것, 서운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한 내 모든 이야기들, 이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주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십자가 앞에 그분 발치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의 이야기에 나의 귀를 열고 나의 마음 중심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부활의 이야기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잠시 1분간이라도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기도의 고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만 오늘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황량한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헛된 이야기들을 다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중심에 다시금 심겨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든 자리, 그곳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단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다시금 충만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